마지막 시대면 마지막 시대이지 진짜 마지막 시대는 뭔가 하시고 의문을 가실 수 있으신데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보면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진짜 마지막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떤지 제가 밖을 나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 한국만 보면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하나님보다 더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돈, 지금 한국에서는 돈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신조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또신.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고 자기 능력으로 부자가 될 수 없으니까 로또 당첨돼서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잊혀가고 있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 믿음이 좋은 성도님들은 상관이 없지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교회를 내가 다니고 있지만 마음에는 돈으로 가득한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인생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은 하나의 여가생활 정도로 여기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 시대인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 혹은 소위 지성인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지성이 좀 모자란 사람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최첨단 학문들은 창조론이 아니라 이 진화론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냥 먼지와 같은 아주 작은 뭔가가 큰 폭발을 일으켜서 우주가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조그만 뭔가가 폭발을 해서 이 우주가 점점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문과생들은요, 쉽게 설명한 책을 봐도 쉬운 빅뱅 이론 이런 거 읽어봐도요 모릅니다. 무슨 말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자가 있는데 원자 안에 뭐가 있고 이게 뭐가 있고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걸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모자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나 소위 스스로 지성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수많은 지성인들이 창조과학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심 밖의 일입니다. 너희 뭘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진화론을 믿겠노라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이러한 시도들이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은 무역이 많았던 곳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기도 했고요. 당시에 최신의 학문들이 밀집되어진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의 마음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참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우상들과 함께 여러 가지 학문들이 성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이 베드로는 성도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의 참 간절한 마음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이 진실한 마음, 즉 순수하고 깨끗한 생각이 회복되어져서 이 거짓되고 더러운 우상 그리고 철학과 여러 가지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참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말하는 참 진리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참 진리는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믿고 살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보라서가 아니라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온 세상의 지혜를 다 가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4살짜리 아이와 놀다 보면요, 그 아이가 참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야.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니랍니다. 누구 말이 맞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35살 먹었습니다. 네. 저랑 4살짜리 아이여요. 이 싸움을 하는데요, 제가 져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그 아이가 뭘 알아서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뭘 하고 싶은데 그 내 생각과 다르면 그냥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한테는요, 뭐 여러 가지 백과사전을 갖다 놓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가지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을 해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참된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4살짜리 아이와 같아서 이것이 그냥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도 아니래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부 성도들을 보면요, 연약한 성도들이겠죠. 술을 너무나 사랑해서 교회 나가면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 1단계는 하나님 말씀에 어디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느냐, 1단계예요. 거기까지만 있으면 좀 괜찮습니다. 나중에 가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돈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못하게 하면 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무조건 아니라고만 말합니다. 아니야.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우리나라 말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죽어봐야 저승을 안다. 교회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진리를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 죽은 다음의 세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압니다. 죽다 살아나도 모릅니다. 죽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죽고 나서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마지막 때가 어떻고.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그럼 그 뭐가 있습니까? 말하면 뭐 대답을 못해요. 그냥 끝이라고 말도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도 말도 못하고 그냥 막 말을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놀려댑니다. 야, 너희는 참 이걸 믿냐? 성도님들 이거 믿습니까? 그냥 아멘 하셔야죠. 그죠? 성도님들까지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어떤 때에는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 어떻게 바보 같냐, 자기만 하나님 믿나? 그렇게 바보 취급을 합니다. 사람이 없는 한가한 동물원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보신 적 있나요? 대부분 동물원에 가면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제가 그 지방에 살다 보니까 하루는 그냥 혼자 동물원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평일에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에 갔습니다. 정말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원숭이를 보고 싶어서 원숭이 앞에 갔어요. 원숭이 이렇게 우리에 갔는데요, 그 안에 한 10마리 정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늘어져서 자다가 이렇게 또 자식 이 뽑아 먹다가 있다가 제가 가니까 심심한데 잘 된 거죠, 원숭이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원숭이를 구경하려고 우리 앞에 서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자는 놈도 있고 이 잡아먹는 놈도 있고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걔네가 제가 딱 가니까 딱 쳐다보는데 실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뭡니까? 내가 원숭이를 구경하러 온 것인지 저 원숭이들이 심심한데 잘 된 것인지 그게 헷갈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원숭이들이 저를 구경하는 것 같았어요. 야, 심심했는데 사람 왔다, 사람. 그래서 실실 웃는데요, 제가 놀림 받는 것 같았습니다. 이 옆에 좀 사람들이 많았으면 덜 그랬을 텐데 혼자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그냥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면 한두 사람이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 어떻겠어요? 야, 저 사람들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한두 사람만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향해서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노아는 너무나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노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예를 들어보면요, 신학교에 가서 잔디밭에서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잔디밭에서 담배를 피면서 술을 마시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해보라는 뜻은 아니고요, 생각만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청신대학교에 가서요, 그 에덴 동산이라 불리는 잔디밭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불러요. 거기 제가 이렇게 딱 배 깔고 앉아가지고 술을 이렇게 나팔 불면서 담배를 이렇게 피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상한 사람 취급받지 않겠어요? 그죠? 야, 저 사람 참 희한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제가 이제 예전에 친구들을 만나는데 가면 안 되지만 이제 술자리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술 안 마시고 가보자 해서 갔는데요, 하나 다 시키잖아요. 너 뭐 마실래? 맥주, 이렇게 레몬 소주 이렇게 시키는데 제가 우유. 네. 그 주변에 옆에 테이블을 하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참 희한한 사람이다, 그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맞습니다. 술집에 가서요, 혼자 술 안 마시고 우유 마시면요,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이요,
세상이 된다면 세상의 기준에서는 우리가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상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서 교회 다 갖다 주고 일요일에는 놀러도 못 가고 예배 드린다고 다 가버립니다. 휴가를 내서 어디 좋은 데 가야 되는데 교회 봉사하겠다고 휴가를 내니 참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입니까? 하지만 우리의 기준이 이 세상이 아니라요,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될 때에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멸망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더불어서 알지 못하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심판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곧 오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곧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제자들은 다 죽어가고 이제 요한밖에 남지 않았는데 요한도 이제 뭐 죽을 똥말똥 하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 마지막 날이 빨리 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변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을 늦추시는 이유가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다리시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오래 참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기다리신다는 것이 아니라 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 어디 있냐,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놀려대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당장이라도 그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의로운 사람들을 하루라도 빨리 구원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좀 멸망을 늦추시는 이유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인생이 길어야 100년을 삽니다. 100년. 그러니 1000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겠습니다. 그죠? 얼마나 길게 느껴질까요? 1000년은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로 볼 수 없는 날입니다. 하지만 영원에 계신 하나님께 100년은요, 하루와 같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곧 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100년이 될 수도 있고 1000년이 될 수도 있고 2000년이 될 수 있고 당장 오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날이 도적과 같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의 말씀과 같이 멸망의 날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을 계획하셨다가 보니까 멸망 안 해도 되겠다 해서 그냥 없애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을 보존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심판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11절 하반절에서 12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든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한 시대입니까?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너무나 많은 곳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뉴스들을 보면요,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알고 싶지 않아 하는 그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히려 거룩하고 경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히브리어로 거룩이라는 말은요, 구분되다라는 말입니다. 즉 세상이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다 악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분되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저 사람 우리랑 뭔가 달라,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분되다는 말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아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과 그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구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나뉘어진 사람의 운명이 어떻겠습니까?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구분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예전에 설교하다가 이렇게 자꾸 하니까 뭐라고 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죠? 우리가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날 구분하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구분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멸망의 날입니다. 그들이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아, 하나님이 계셨구나, 멸망의 날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들은 이미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우리는 또 그날을 바라보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우리에게는 그날이 멸망의 날이 아니라 영광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만약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는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그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삶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는다면 우리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삶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돈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가장 높은 곳에 두고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 제가 가장 낮은 곳에 제 마음을 두게 하시고 이제 돈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바라고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